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가 하면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시작하잖아요. 사람의 방언은 우리가 잘 아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은사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가지고 싶으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와 인간은 아주 다른 존재니까요. 물론 천사와 우리 중에 누가 더 귀하냐, 하나님에게서 누가 더 귀하냐 그러면 우리가 귀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사실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와 천사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기는 우리가 귀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왕이 아들을 낳으면 왕자가 태어나죠. 왕자가 태어나면 귀하기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기는 왕자가 귀하죠. 능력은요, 힘은요, 지식은요, 그거는 왕자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귀하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귀하긴 해도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천사보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귀한 것이 천사의 말이죠.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가 무엇인가 하면 구리는 악기가 아닙니다. 구리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쇠로 부딪히면, 광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쇠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니까 다른 쇠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구리를 쇠로 부딪히는 소리를 한 번, 두 번은 들을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그 소리만 계속 들어봐요. 이건 결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 있다 보면 주변에 공사하는 소리가 두두두두두 하고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들을 수 있는데 그걸 1시간 내내 듣는다? 절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소음입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죠. 소리 나는 구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는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죠. 꽹과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니까 농악에서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 꽹과리를 잘 연주하면 진짜 멋있고 듣기 좋고 힐링이 되는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 미쳐버립니다. 저도 꽹과리를 배우려고 대학 다닐 때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면서 제가 치는데도 제 소리를 제가 듣기가 힘듭니다. 꽹과리 소리 진짜 듣기 힘듭니다.
소음이죠. 그 소리를 여러분 1시간 동안 넘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절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나마 저는 배운다고 하니까 제 소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계속 치니까 그나마 저는 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꽹과리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악기를 아무리 잘 들어도요,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은 돈을 주면서 가서 악기 연주를 들으러 가잖아요. 세종문화회관으로 예술의 전당으로 돈 주고 가는데요, 그곳에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거나 아니면 뭐 트럼펫이 있거나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연주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듣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귀한 거,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잘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민정신이죠.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애민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납니다. 그 권력이 악취가 납니다.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권력은 힘을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돌봐주라고 권력을 주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애민정신이 없으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권력은 악취나는 겁니다. 무기가 됩니다. 흉기가 됩니다. 절대로 그 권력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민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쓰는 순간 그거는 교회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둘르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있어야, 성도들을 사랑해야 그 권력을 올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흉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방언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언 가지고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진짜 듣기 어렵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시작하잖아요. 내게 있는 게 많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도 은사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죠. 이것도 은사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은사죠. 여러분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갖고 싶어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이런 거죠.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는 것들이고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이죠. 참 대단한 것인데 이건 역시 방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언에 비해서 예언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방언에 비해서는 한참 더 좋은 겁니다. 제가 좋다고 얘기한 것은 제 기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방언을 제일 낮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들이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것들이 굉장히 귀한 건데 그런 모든 귀한 것들, 방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2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데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은 귀하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경험을 했고 기준이 다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거 왜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해요?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엄청 돈을 들여서 창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거의 자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창업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진짜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와요. 이거 왜 하죠? 돈 엄청 들였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오면 그걸 왜 해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잖아요. 돈 잃고 건강 잃고 삶의 의지 잃고 돈 빌리다가 더 망하고 진짜 의미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왜 해요? 은사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건데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으려면 반드시 그 은사를 쓰기에 꼭 필요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은사가 은사 되는 겁니다. 다시요,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은사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흉기에 불과합니다. 3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3절은 은사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답니다. 두 번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답니다. 따로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누어야 한다는, 우리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약간의 강박관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누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약간의 강박관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비신앙인들보다도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나눈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꺼내서 구제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내 거를 다 꺼내서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막 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금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헌금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목사는 성도들보다 상대적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내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 초년병 시절에. 그러면서 마음이 흐뭇했어요. 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진짜 제가 생각하니까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불에 넘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야, 헌금을 진짜 많이 한다. 뿌듯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뿌듯해가지고 그러고 말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한 달 그랬나? 하나님, 저 보니까 기쁘죠. 완전히 못 돼가지고 하나님, 저 진짜 대단하죠. 맨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번뜩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너 친구 만나서 돈 쓰고 네가 개인적으로 돈 쓰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봐. 그러는데 가만히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헌금하는 거하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쓰고 친구 만나 쓰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헌금하는 건 장난이 아니야. 내가 쓰는 게 훨씬 많아요.
그거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그래요. 내 소득의 전부를 헌금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 살궁리 하고서 헌금하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똑같은데요 뭐. 여러분, 남을 돕는 것도 그래요. 내 쓸 돈을 다 계산해놓고 도와주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유학할 때 사람들 많이 도와주려고 진짜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진짜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요. 제가 남을 돕는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항상 도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계산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살궁리는 하고서 도와주죠. 여러분, 어떻게 다 도와줘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3절의 뒤쪽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랬습니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제야 내 걸 다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안 되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제? 내 자식이 심장이 없어서 죽어가면 내 심장을 떼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심장을 왜 떼줘요? 그 가능성 하나는 내가 낳은 내 딸을 진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는 사랑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순교의 가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걸 해요? 못하죠. 다른 사람, 지나가던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걸 해요?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줘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아까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것을 다 꺼내서 도와준다,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사랑이 있어야만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은사되고, 사랑이 있어야 구제가 구제되고,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믿음되고,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배려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12장과 14장까지 다 읽어보면 12장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 은사장입니다. 12장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예언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뭐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뭐 방언 통역의 은사 등 은사가 12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갑자기 사랑이 등장하고, 그리고 14장에 또 역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은사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전부 다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인데 그 은사의 중간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사랑이 딱 끼어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있는 그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도 은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은사,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데 어떤 것이든 사랑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씀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7절까지 쭉 나옵니다.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1절을 4절과 묶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는데 제가 4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겁니다. 다 하는데, 사람의 방언과 하고 천사의 말도 하는데 오래 참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있으면, 교만하면, 그러면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뒤집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으려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중요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 8절을 넘어가서 볼까요? 8절을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인 것으로 알고 사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분적인 것이 뭐고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8절에 있다 그런 얘기죠.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부분적인 것이 뭐죠? 부분적인 것은 예언, 방언, 지식들이 다 부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이야 귀하게 보이고, 예언 굉장히 귀하잖아요. 믿음 굉장히 귀하잖아요. 병을 고치는 거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보세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때가 되면 전부 다 없어지고 만다는 부분적인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 보니 이 땅에서 귀한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예언도 귀하고 방언도 귀하고 신유도 귀하고 믿음도 귀하고 지식도 귀하고 지혜도 귀하고 다 귀한데 그것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살 때, 부분적으로 살 때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에 갈 때는요,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같이 나눠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신유의 은사를 해. 그러니까 다친 사람 있으면 고쳐요. 기도만 하면 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신유연사해요? 그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서 신유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신유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패하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내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가라면 가기도 했어요. 막 보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그게 필요해요?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이 땅에서 있을 때야 사람들이 야, 저분은 방언도 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그 앞에서 방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고마해 고마해 그러죠. 쓸데없잖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부분적인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그때 살아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이 땅에서도 사랑이 귀중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뭐가 남아요? 사랑이 남아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사랑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도 사라지고요, 소망도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보세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필요가 있을까요? 소망은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이 천국 갔는데 소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이 땅에서 세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천국에 가서는요 다 없어지는데 하나만 딱 남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맨날 헐뜯고 막 뭐라고 하고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본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 본문 빼고 다른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십계명 얘기가 나오죠. 십계명 얘기를 나왔는데 그 이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요. 십계명이 뭐냐? 진짜 십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둘로 딱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10가지 중에 4개를 딱 하나로 정리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둘로 딱 정리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시 하나로 정리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밖에는 없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누구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목사가, 저는 11절 12절 보고서 그 얘기 할까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거 지금 부분적인 거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갑자기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다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 것을 싹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져보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성한 다음에 보니까, 신앙을 진짜 제대로 갖고 보니까 딱 하나 남아. 그게 뭐예요? 사랑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 어렸을 때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설교만 잘하면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저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나?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를 구하면 그 테이프를 한 번 듣고 야 진짜 설교 잘한다 그러지 않고요, 한 번 듣고 아 진짜 설교 잘한다 하는 그 설교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설교를 100번 넘게 들어가지고 완전히 싸그리 외워버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외웠던 설교가 거의 100편입니다. 싸그리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네,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고 나니까, 그 설교를 외우고 나니까 아 이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네, 여기에서 강조를 하네,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의 100편을 막 외워버렸습니다. 설교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설교 잘하시는다는 분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엄청나게 들으면서 아 이정은 내 설교 진짜 잘해야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회 초년병 때, 신학교 다닐 때 얘기고, 지금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설교 못하면 안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진짜 기도 잘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공평해야 되고, 성도를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을 잘해야 되고, 한두 가지. 저는 옛날에는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다 그래요. 우리 전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러는데 실제로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려버려. 전부 다 버리더라고요. 싹 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여러분도 자녀들 키울 때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자랐을 때, 우리 아이 때는요 이렇게 뭐 6.25 카드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6.25 카드 요만한 거. 그 아이 키우신 분들은 다 알아요. 6.25 카드. 그걸 가지려고 막 하고, 애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어디만 가면은 그것만 보면 그거 사달라 그러고, 뭐 그냥 엄청 모았는데, 지금은 6.25 카드는 거들떠도 안 봐.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다 보지도 않아요. 별로 중요치 않더라고요. 과거에 중요하던 것들은 성장하면 중요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강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과 그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인 거예요. 거울처럼 희미해. 그런데 그때가 되면 분명해져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별로야. 의미 없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온전한 거야. 사랑장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해요?
지금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부분적으로 한다, 다 없어진다, 없어질 거 가지고서 아둥바둥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그래요. 교회는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있어야 돼. 성도들 사랑해야 돼.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들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러면 교회는 답이 없어요.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결혼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회에는, 우리가 사는 곳에는 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통하여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